찬송 제1주일입니다. 지극히 자비하신 주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잘못을 참아주시며 주님의 계약을 세대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사순 시기에 우리 모두 마음을 기울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참된 회개로 나아갑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입당 성가는 독창자가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참 예수님 참예수님 사순시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시기는 부활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묵상하면서 함께하는 것이죠. 생각보다는 묵상을 많이 해야 합니다. 생각은 혼자 하는 것이지만 묵상은 하느님과 함께하는 거라고 했죠. 그 자체가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우린 나약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과 함께할 때 우리에게도 불가능함은 없습니다. 다만 하느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면 하느님께 닿을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뵌 것이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따라서 하느님께 갈 수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버리는 것에 대한 부담감 갖지 마시고요. 그래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지금을 살아가면 됩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하면서 겸손한 마음을 청하면서 이 거룩한 미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해마다 거룩한 성사로 사순시기를 지내는 저희가 그리스도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달아 회개의 삶으로 그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들과 내 계약을 세운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곧 방주에서 나와 너희와 함께 있는 새와 집짐승과 땅의 모든 들짐승과 내 계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내 계약을 세우니 다시는 홍수로 모든 살덩어리들이 멸망하지 않고 다시는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미래의 모든 세대를 위하여 나와 너희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우는 계약의 표징은 이것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둘 것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계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내가 땅 위로 구름을 모아 드릴 때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나면 나는 나와 너희 사이에 그리고 온갖 몸을 지닌 모든 생물 사이에 세워진 내 계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물이 홍수가 되어 모든 살덩어리들을 파멸시키지 못하게 하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 계약을 지키는 이들에게 당신의 모든 길은 자애와 진실이옵니다. 주님 당신 계약을 지키는 이들에게 당신의 모든 길은 자애와 진실이옵니다.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이시옵니다. 주님 당신 계약을 지키는 이들에게 당신의 모든 길은 자애와 진실이옵니다.
주님, 예로부터 베풀어 오신 당신의 자비와 자애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의 자애에 따라 당신의 어지심으로 저를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 계약을 지키는 이들에게 당신의 모든 길은 자애와 진실이옵니다.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하니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하니 당신 길 알게 하신다. 주님, 당신 계약을 지키는 이들에게 당신의 모든 길은 자애와 진실이옵니다.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죄 때문에 단 한 번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느님께 이끌어 주시려고 의로우신 분께서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육으로는 살해되셨지만 영으로는 다시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시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옛날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하느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셨지만 그들은 끝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 곧 8명만 방주에 들어가 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가리키는 본영인 세례가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세례는 몸의 때를 씻어내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힘입어 하느님께 바른 양심을 청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오르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계시는데 그분께 천사들과 권력들과 권능들이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사랑은 방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또한 들 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종을 들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한 자매님이 다른 건 다 좋은데 구매욕이 아주 강했다고 합니다. 마음에 드는 물건을 보면 반드시 사고야 마는. 그런데 문제는 백화점에 가면 마음에 드는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싼 것도 있지만 백화점은 대부분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소비를 하게 되었고, 남편이 어느 날 그 자매님께 말합니다. 여보, 너무 과소비가 심해서 우리 집 경제가 힘들어지니까 절제하도록 하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하다 싶었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살 때 마음과 사고 난 다음에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고 난 다음에는 왜 샀지 번번이 후회하면서도 또 다른 것을 사게 될 때 우리는 참으로 답답함을 느끼죠. 이 여인도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절제하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백화점 들어갈 때 절제해야지 그러는데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유혹합니다. 그래서 또 사고 말았어요. 집에 왔습니다. 참지 못해서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하느님께 기도하도록 하세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번번이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사탄이 나타나서 유혹을 하면 저 물건을 사라 그러면 사탄아 내 앞에서 물러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세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다짐하고 백화점에 또 갔습니다. 한참을 돌아다니고 잘 참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나올 때쯤 한 이쁜 옷이 눈에 띕니다. 점원이 말해요. 한번 입어보세요. 너무나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 입어보는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으니까, 부담이 되지 않으니까 사지 말고 입어보기만 하자 해서 입어봤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목소리가 들려요.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데 이 옷을 사면 어떨까? 남편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쳤어요. 사탄아 내 앞에서 물러가라. 집으로 돌아오는 여인의 손에는 쇼핑백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 옷을 사고야 만 거죠. 아니 어떻게 기도했는데 그럴 수 있었을까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기도했습니까? 자매님이 말해요. 기도했어요. 분명히 했습니다. 사탄아 내 앞에서 물러가라 그랬는데 갑자기 뒤에서 뒷모습도 죽이는데 라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앞에서 물러갔죠. 어디 있었어요? 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지만 어쩔 수 없노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우스갯소리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이 아니라 묵상을 해야 합니다. 사탄의 목적이 무엇인지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이라는 존재는 하느님과 겨루는 존재가 아니다. 하느님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다. 예수님의 한 말씀으로 사탄은 쫓겨나죠. 사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발버둥 쳐보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위력 앞에서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끊임없이 활동을 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하느님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하는 존재라고 했죠. 그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사탄은 인간을 괴롭힙니다. 인간을 힘들게 하죠. 그러나 목적은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고 자꾸만 멀어지게 해서 죽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탄의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마귀 들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구마의식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사람에게 들러붙어서 용기를 잃게 하고 절망에 빠져들게 하는 것, 그래서 제대로 생기 있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두려움 앞에서, 불안감 앞에서 인간은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죠. 하느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나약한 마음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 예수님을 알아보고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물리를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물리를 걸었죠. 바람이 붑니다. 갑자기 불안해졌죠. 용기를 잃게 됩니다. 절망 속에 빠져들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물속으로 빠져들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왜 의심을 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풍랑이 있어도 바람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계시다면 누굴 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봐야 한다는 거죠. 아직은 온전하지 않지만 그런 과정 안에서 베드로 사도는 성장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죠.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유다의 마음속에도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어두운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사탄은 창조하지 못합니다. 어두움을 더욱 크게 한다는 거죠. 사탄의 유혹은 아주 달콤해요. 사탄의 유혹은 아주 그럴듯합니다. 내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사탄은 유혹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술의 유혹이라고 할 때 술 한 잔 마시라고 자꾸 꼬시는 소리가 들릴 때 모두 넘어갑니까? 술 싫어하는 사람은 절대 넘어가지 않죠. 그러나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이 유혹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사탄이 술을 마시게 해서 술 회사 매출액을 높여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아니죠. 술을 너무나 많이 마시게 해서 이겨내지 못하니까 술에 취해서 스스로의 삶을 망쳐버리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술 자체가 유혹이 아니라 술로 인해서 내 삶이 망쳐지는 것, 이것을 알아야 돼요.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틈을 파고든다는 거죠.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력하게 잡혀가실지 몰랐죠. 그래서 어땠습니까? 돈도 벌고 예수님을 유명하게 만들자. 예수님께서 너무 조용히 계시니까, 그러니까 벼랑 끝으로 몰면 그분이 당신의 본색을 드러내실 거야. 그리고 나도 은전 30냥을 벌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탄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결국에는 유다는 어떻게 하죠? 하느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스스로 목을 메어서 죽음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면서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 곁에 있고 우리에게 들러붙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을 이용해서 사탄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내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내 삶은 망가져 버린다는 거죠. 그것이 사탄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사탄을 이길 수 있죠? 사탄은 우리가 홀로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몇 명이 모이면 3명이, 30명이, 100명이 그래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광야라는 곳은, 무덤이라는 곳은 상징적인 곳이라고 했죠. 겉으로도 그렇지만 실제 환경도 그렇지만 거기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덤은 죽음의 장소예요. 그래서 마귀 들린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라고 알려집니다. 또 광야는 어떤 곳이죠? 경작을 할 수 없는 곳, 풀도 제대로 자랄 수 없는 곳, 그리고 숨을 수도 없는 곳, 맹수와 악마들이 우글거리는 곳,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입니다.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죽음이 있고 사탄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광야에서 살아남지 못하는데 이 광야가 우리들의 인생을 의미한다고 했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삶은 광야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고 따른다고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광야라는 본성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다. 사람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거기를 거쳐 나가야 되는데 우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로 가십니다. 예수님께는 광야에서 살아갈 힘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습니다. 그분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하느님으로서 거기에 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사탄은 하느님과 대적할 수 없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가신 이유는 우리를 대신해서 가신 겁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산에 길이 생기지 않으면, 아주 험한 산에 길이 생기지 않으면 인간은 산을 넘을 수 없어요. 그런데 길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중국 같은데
여행 갔다 오신 분도 있고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신 분도 있겠지만 중국에 큰 산들이 많죠. 뭐 태산도 있고 뭐 여러 산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보니까 어때요? 뭐 장가게도 그렇고 절벽 같은데 사람이 갈 수 없는데 뭐가 놓여져 있죠?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길을 만드는 사람은 무지하게 힘들었겠죠. 목숨을 걸어야 됐어요. 그러나 우리는 조금은 무섭지만 그래도 그 길을 통해서 절벽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사람이 도저히 갈 수 없는 곳에 계단을 만들어 놓거나 다리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를 가는 것도 쉽진 않지만 이것이 없다면 갈 수 없는 곳을, 이런 느낌이 올 때 예수님을 생각하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분명히 거쳐가야 될 광야라는 곳을 인간이 힘으로 갈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인간으로 가셨기 때문에 누가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이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복음에서는 아주 짧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40주야 40일을 밤낮으로 단식하면서 기도하셨죠. 왜? 인간이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이런 길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40일을 단식하셨으니 육체적으로도 많이 약해지셨어요. 하느님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거기 가셨기 때문입니다. 배가 고프죠? 사탄이 등장합니다. 뭘 건드리겠어요? 배고픈 몸의 약점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시오 하죠. 두 번째는 뭐였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 보시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상을 보여주죠. 그리고 내가 받았다. 사탄이 말합니다. 아주 웃기는 말을 해요. 내가 이 세상을 받았다. 그러니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이 세상을 넘겨주겠다는 유혹을 합니다. 이게 유혹이죠. 근데 왜 유혹이죠? 뭐가 나쁘죠? 배가 고픈데 예수께 능력이 있어요. 그럼 돌을 빵으로 만드는 게 잘못됐습니까? 그 범죄예요? 그러면 성전 꼭대기에서 신적 권능을 지닌 예수님께서 뛰어내리시는 것은 안 좋은 겁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본다면 오히려 하느님을 믿고 경배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조금은 다른 의미로 다가오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탄의 목적은 돌을 빵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 편에 서지 못하도록, 그분이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졌다는 것은 하느님의 뜻을 어긴 거죠. 겸손하게 순명하지 못한 거죠. 불순종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신적인 권능이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드러내버리면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죠?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능력이 있냐 없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었죠. 사탄은 이것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이 하느님이라면 내가 사탄으로서 당신을 자극하고 있지만 그까지도 못합니까? 당신은 더 큰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힘을 드러내서 나를 한번 쫓아보세요 라고 말하는 건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 힘을 드러내시면 하느님의 힘이 세상에 드러나겠지만 누구의 뜻이? 아버지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걸 공격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공격할 수 없으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뜻대로 인간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느님임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지? 근데 계속 까부냐? 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무엇으로? 말씀의 힘으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두 번째는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사실 두 번째 유혹은 사탄이 성경을 들어서 예수님을 자극합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거죠. 천사들이 그의 발이 돌에 차일세라 천사들이 받쳐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나온 대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성경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유혹은 아주 강렬한 유혹이에요.
이 유혹은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사탄이 고난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의 지배자라는 말이 아니라 인간이 죄를 졌고 사탄은 그 인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죠.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예수님은 버려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혼자 남아서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희망도 없는 오직 절망만이 존재하는 십자가의 길을,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 돼요. 신적인 권능이 아니라 인간만의 힘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니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기도가 잘 되지 않죠? 예수님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하느님 아버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분이 번뇌에 쌓여서 기도하다가 멈추고 제자들에게 와서 나와 함께 한 시간만 깨어 기도해다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괴롭히는 거죠. 이것도 사탄의 유혹입니다. 왜 힘들어야 됩니까? 인간들이 한 게 뭔데? 하느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들에게 은총을 주시지만 인간들 보세요.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하느님께 와서 간절히 무릎을 꿇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는 당신을 외면하지 않습니까? 저런 배은망덕한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 탓에 고통스러운데도 하느님 원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저런 존재들을 왜 사랑해서 당신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유혹을 하겠죠. 예수님도 괴로워요. 사랑하면서도 배반당한다는 것을 알 때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겠죠. 그리고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겠죠. 제자들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내가 모든 것을 내어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배반한다는 것을 알 때 어때요? 마음속에 분노, 미움, 절망 이런 것들이 내 마음과 몸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알면서도 걸어가야 됐어요. 누구의 뜻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인간으로서 대속을 해야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3번째 유혹은 사탄이 내가 물러나 주겠소. 고개 한번 숙이는 게 뭐 잘못됐소? 그러니 나에게 절을 한다면 내가 이 세상을 넘겨주겠소. 아주 달콤한 유혹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한 분이신 주 너의 하느님만을 섬겨라, 경배하라 라고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사탄은 어떻게 이길 수 있다? 우리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바로 말씀의 힘으로. 말씀은 누구십니까? 하느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무엇이다? 하느님과 함께 가는 거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지금을 살아가는 거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 먼저 그분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탄이 물러갔죠? 그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안 왔어요? 성경에 왔다고 나옵니까? 왔다고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몇 부분에서 우리가 살짝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나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아주 대단한 예언자로 예수님 인기 짱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나를 따르고 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랬더니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참으로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시죠. 왜 행복했어요?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힘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인간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는 거죠. 세상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세상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대단한 칭찬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비밀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순환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죠.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반박하죠. 절대로 그런 일은 맙소사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장애물, 걸림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죠? 우리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아니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으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그것은 어떤 생각이었어요? 인간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느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 사탄은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충동질하는 거죠. 우리들의 뜻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내가 따름으로 인해서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고 나에게 결국에는 멸망과 고통이 찾아오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탄의 뜻과 사람의 뜻과 하느님의 뜻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지혜는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죠? 열심히 공부하면? 아니죠. 하느님께서 알려주셔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실 때가 언제예요? 밤 12시 넘어서 종아수 떠놓고 말씀하소서 제가 듣나이다 이러면 그 말씀이 들립니까? 그렇지 않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알려주신다는 거죠. 내가 마음을 모아서 귀를 기울일 때, 듣는 마음을 가질 때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의 지혜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삶이라고 했죠. 내가 일단 주님을 믿고 온전히 따르면 그 다음에 신앙적 체험이 우리에게 확신을 준다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떻게 따라가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내 자신을 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래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머리와 가슴이 따로 놀 때가 있죠. 내 양심이 시킬 때가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안에 머물고 그리고 미사에 참여하면 내 안의 양심이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께 제자들이 와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주님의 기도잖아요. 주님의 기도 핵심이 뭡니까? 내가 용서하고 또 아버지께 용서받고 이것도 있지만 초반부에 뭐라고 하죠? 아버지의 나라가 올 수 있도록. 그럼 아버지의 나라는 어떤 나라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을 이겨내셨죠? 이제는 나만 따라오라 이겁니다. 너희들이 사탄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이긴 내 뒤를 따라오면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말씀하시죠.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우리는 사탄을 직접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되죠. 왜? 뭐가 다가왔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속하고 어떤 사람은 속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속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내 삶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되죠. 자꾸만 듣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히 우리 양심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이 들립니다. 말씀은 살아있어요. 미사 안에서 그분을 만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 이것을 이루어주세요 라는 기도만 하기보다는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알수록 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하면서 뭐 할 때? 생각이 아니라 묵상을 할 때 그때 하느님께서 나에게 체험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순시기는요, 극기의 시기, 고통의 시기라고 하지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극기 훈련하는 거예요? 고통을 그냥 무조건 참는 겁니까? 왜 극기하고 고통을 참죠? 고통 중에 있죠? 하느님과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목적을 잃어버린 극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탄은 늘 존재를 합니다. 우리는 그 존재를 이길 수 없지요. 이길 필요도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함께하면서 그분께 얼마만큼 맡기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섭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올 수 있도록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회개는 하느님께 돌아감이죠. 듣는 마음이 중요해요.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실천하십시오. 나머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흔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이신 주님, 세상에서 주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를 살피시어 교회가 세속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주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세상의 빛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정의의 주님, 국가와 시민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정치인들을 주님의 지혜로 이끌어 주시어 공동선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굶주리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며 굶주리는 이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 가진 것을 나눔으로써 그들이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체험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몸담고 있는 지역 사회를 굽어 살피시어 희생과 절제로 사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교회에서 희망을 얻고 이웃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 악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자 힘쓰는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즐거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십자가의 죄악 대신 오늘 주의
고개를 숙이고 향을 받으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정성을 다하여 이 제물을 봉헌하오니 이 제사로 거룩한 사순 시기를 경건히 시작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40일 동안 단식하시며 사순식이 제게 기틀을 마련하시고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시어 저희도 악의 세력을 물리치도록 가르치셨나이다. 이제 저희는 새로운 마음으로 파스카 신비를 거행하며 마침내 영원한 파스카 잔치에 들어가리이다. 그러므로 전사들과 성인들의 무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시스코와 저희 중에 마티아와 리노와 유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난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서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거룩한 성체를 받아 모시는 시간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받아 모신 천상 양식은 믿음을 기르고 희망을 더하며 사랑을 뜨겁게 하오니 저희가 살아있는 참된 빵이신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다리며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잠깐 자리에 앉으세요. 예, 수녀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우리 아모스 수녀님 잠시 앞에 보시고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 예수님, 네,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인사를 하게 된 이 현실이 참으로 찹찹하죠. 예, 반갑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눈빛으로 인사하면 어때요? 더 깊이 정해질 것 같아요. 예, 잘 부탁드립니다. 신부님을 도와서 우리 광명성당 교우님들과 함께 복음 전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우리 아모스 수녀님께서 광명 공동체 안에서 행복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학사님이 이제 학교로 들어가죠. 잠시 앞에서 인사말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예수님. 네, 11월에 왔는데 뭔가 한 것 같지는 않지만 벌써 이렇게 다시 학교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제 2학년 된 만큼 새 학년, 새 학기 잘 맞이해서 이번 부활에는 좀 어렵겠지만 부활 주님 안에서 잘 맞으시기 바라고 저는 이제 6월 달에 여름방학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건강하시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못 일어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주님 간절히 비오니 주님 백성 위에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어 고난을 겪으면서도 희망을 키우고 유혹을 받으면서도 덕행을 쌓아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미사 성제에서 받은 하느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파견 성가는 독창자가 하겠습니다.